각박하고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사탄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가장 귀하게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계시록 8장 5절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은 금향로에 쌓였던 우리의 기도가 때가 되어 응답으로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삶의 맨 모든 것이 풀린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각박하고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전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8절 말씀은 기도는 거스르는 세상을 이길 영적인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여러분 성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스른 세상을 맞받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세상이 이리와 같이 포악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우리를 거스른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순응하거나 적당히 편승하거나 세상의 물결을 따라 자꾸 아래로 떠내려가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다 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성도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거스른 세상을 맞받아 살 때 복음의 참 능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적당히 세상에 순응해 살거나 편승해 살도록 유혹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거스른 세상을 맞받아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말씀인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라. 한마디로 기도만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이 거스른 세상을 이길 영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는 안 보이고 헛것만 보인다는 말씀인 거죠. 진짜도 가짜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진짜를 놓쳐버리게 되고 진짜 아닌 가짜에 목숨을 걸게 된다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안목이 흐려진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속된 말로 예수쟁이라고도 합니다. 예수쟁이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서면 나도 서고 예수가 가면 나도 가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인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안목이 흐려져서 삶의 모든 일에서 예수가 아닌 것에 영적인 에너지를 쏟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삶의 수단에 지나치게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적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는 책임지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을 먹이러 오신 예수님께서 때론 사람을 가까이 하실 때도 있으셨지만 때론 사람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실 때도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는 채우시되 사람들의 요구, 다시 말해 사람들의 욕망에는 도망가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정치는요, 사람들의 욕망을 통해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서 정작 사람들의 필요에는 나 몰라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개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지죠.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웅들은 박수 칠 때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박수 치기도 전에 떠납니다. 박수 치기도 전에 떠나는 예수님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진짜가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 5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본문의 상황은 제자들이 거스른 바람을 맞받아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의 상황이란 겁니다. 교회도 똑같이 거스른 세상을 맞받아 노를 젓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위기의 시기에, 평안의 시기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원래 지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요? 기도의 야성, 기도의 근육을 키워주려고 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의 능력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께 책망은 받았지만 그래도 기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도를 하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기를 맞서 힘겹게 넘겨보려고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역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성숙도의 기초는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기도를 통해 문제를 풀어갑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이제 용기를 내라라는 뜻입니다. 내니는 에고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과 일맥상치하는 말씀입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무소부재의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아빠가 함께하는 아이는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도시에 있는 이제 큰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는 이제 시골에 있는 집에서 다녔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부터 이제 큰아버지 집에 가서 다녔는데,
큰아버지는 공무원이셨습니다. 아주 엄격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큰아버지가 원하는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그날은 이제 두 무릎을 꿇고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제 벌을 받는 이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 우리는 기도로서 거스른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5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라라. 영적 침체가 올 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둔하여지다 라는 뜻은 내리누르다라는 말인데 이는 곧 피곤이 내리누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고나여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영적인 침체를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가 올 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말씀의 암시가 나오는 구절이 나옵니다. 6장 37절인데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 이전에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기적, 시몬의 장모를 고친 기적, 나병 환자를 고친 기적,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기적, 야유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 혈루증 여인을 치료한 기적 등 매일의 기적의 잔치 가운데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일 기적의 삶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 지금 내가 이곳에 건강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적의 삶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병원에 잠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사실 하나는 주님께서 때론 병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매일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저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 때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서 계시는데 육신의 떡도 줄 줄 믿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지금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쳐놓고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주인 되어서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므로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잡음이 없게 되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침체가 올 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6절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의 기도라는 단어가 12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대부분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셨고 방금 읽은 본문에서 사역 후에도 기도하셨고 마귀를 쫓으실 때 기도하셨고 성찬식 하실 때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고선 기도대로 되는 줄 믿으셨습니다. 외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인 우리가 그 무엇보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교의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계십니까? 이게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 때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또한 밤이 새도록 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왜 그동안 철야 기도, 새벽 기도는 강조하면서 그 내용에는 무관심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굶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 겁니다. 제자 선택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6절,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과 예수님의 얼마나 끈끈한 관계입니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 십자가 지기 싫으나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우리가,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응답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최고의 영성이 무엇일까요? 최고의 신앙의 경지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복음 다 거짓이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교육부 교사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날이면 이른 새벽부터 나오셔서 일부 예배 드리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며 섬기시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분들 보면 많이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가 살아야, 교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으면 천국에 가면 상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겸손히 묵묵히 하늘의 상급만을 바라보며 교사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